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 미가라고 하는 성경을 이번 주에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특히 이제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던 그 시절에 어떤 하나의 큰 국제적인 정치의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의 활동의 무대를 보면 어떤 시커먼 먹구름이 그 나라와 민족 속에 막 몰려오기 직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셔서 조심해라, 이런 때가 온다. 정신 차리고 빨리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선택해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한번 해서 이제 그런 역사가 한번 일어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아무리 경고를 해도 사람이 빨리 알아들으면 축복이잖아요. 이게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이 참 복입니다. 근데 이게 말귀 알아듣는 것이 참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말이죠. 자꾸 부모된 심정으로서 이야기하잖아요.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큰일 나. 살아보니까 이러다 큰일 나. 그 알아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도 크면서 못 알아먹었고 아이들도 못 알아먹고 참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선지자들의 활동을 보시면은 이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하시고 주의사항을 주고, 이게 노란불 들어왔을 때 쓰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냥 가다가 쾅 하고 부딪힌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바로 이 땅에 큰 고난이 오고, 그리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망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 꼴 좋다, 말 안 듣더니 마저도 싸, 그게 아니라 그 백성을 또 품어주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이루어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고, 그게 이제 7권의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의 그런 하나의 패턴입니다. 미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사야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그 하나님의 종인데,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면 항상 위쪽하고 아래쪽에서의 문제예요. 이제 그 영향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대로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중국의 영향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일본이 막 팽창을 하려고 그러면은 한국의 그 영향이 그대로 옵니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과거에 소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이 그런 국제 정세 질서 속에서 그런 영향들을 그대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미가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이 아수르가 쭉 들어와서 여기 위쪽에 있는 여기 북쪽 이스라엘 여기를 이제 굴곡 삼켜버립니다. 그럼 윗동네가 그렇게 당하면은 아랫동네, 이쪽에 유다, 남쪽에 유다, 이 나라가 그것을 보면서 교훈을 삼고 그것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면 똑같은 것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남쪽의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C 722년, 이 연대수가 굉장히 중요한 연대수인데, BC 722년에 아수르가 와서 윗동네를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 지역에 거기서 살고 있었던 이 모든 백성들을 다 뿔뿔이 다 흩어버리고, 쓸만한 사람은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가고, 여기서 야수리 사람을 이주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갔다가 이주민으로 갔다가 심어버립니다. 이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 이렇게 당하고 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남쪽의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남쪽의 유다의 백성들이
안 되겠다. 우리도 이러다가 똑같이 당하겠다. 그래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잖아요. 바로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미가야가 그것을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면서 이제 남쪽의 유다의 백성들에게 미가서는 다시 너희가 북쪽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당했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정신 차리고 당하지 않도록 이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오늘이 이제 본문의 그 역사적 배경은 BC 701년입니다. 701년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그 유명한 산헤림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들어보셨던 이름이죠. 그 산헤림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쫙 하고 치고 들어와요. 치고 들어와서 이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쪽에 있는 도시들을 하나씩 다 얄금얄금 다 점령을 합니다. 그 하나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거든요. 9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지금 유다, 예루살렘 이게 남쪽의 나라거든요. 예루살렘은 수도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미쳤다 그 이야기예요. 거기까지 치고 들어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급박한 이 상황 속에서 여기에 지금 미가를 통해서 10개의 성읍이 쭉 기록이 됩니다. 10개의 성읍이 기록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701년도에 산헤림을 통해서 쭉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그 10개 성읍이 여기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근처에 있는 성읍들이에요. 여기 근처에 있는 성읍들.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작은 단위의 동네, 마을을 의미하거든요. 그 10개의 성읍들이 있는데 그 성읍들이 이쪽에 이 산헤림의 공격에 의해서 어떻게 그들이 미래가 될 것인가. 그것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0개의 성읍들을 가지고 앞으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성읍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언어, 워드 플레이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말을 가지고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성읍들의 이름이 그 이름이 정반대로 그들의 운명으로 바꿔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읍들을 쭉 표현을 하면서 그 성읍의 뜻과는 정반대로 너희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그런 표현법을 언어 유희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다가 좀 막히잖아요. 표현하기가 좀 뭐하면 꼭 쓸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우리끼리 통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 아시네. 퀴즈. 거시기가 표준말일까요? 사투리일까요? 표준말입니다. 우리는 거시기를 사투리로 생각하는데 사투리가 아닙니다. 표준말입니다. 거시기를 이렇게 확산시킨 영화가 있죠. 황산벌. 아시죠? 백제의 계백장군하고 신라의 김유신하고 이제 한바탕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그 이야기합니다. 그 백제의 의자왕이 계백장군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계박아 네가 거시기 해야겠다. 딱 해요. 계백아 네가 거시기 해야겠다. 이제 그 말을 이제 신라의 김유신 이 장군의 신하가 들어가서 부하가 들어가서 이렇게 듣긴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라의 김유신 장군 그쪽에서 거시기 암호를 막 푸는 거예요. 푸는데 아무리 풀어도 그 암호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제 그랬다고 하는 코믹한 그 영화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거시기가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퍼지게 된 동기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시기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참 거시기 하네.
거시기가 거시기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거시기에서 참 마음이 거시기하구만. 우리는 거시기로 안 통하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그 거시기라고 하는 말이 언어 유희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나오는 10개의 성읍들의 뜻을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성음이 베들레아 부라. 10절에 보시면 베들레아 부아. 이 단어의 뜻은 먼지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먼지의 집인데 너희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티끌처럼 바꿔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성읍이 그렇게 바꾸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사빌이 나오잖아요. 이 사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아름답고 순결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름답고 순결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빌, 그 동네 주민들이 벌거벗은 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패해서 수치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마롯이 나옵니다. 이 마롯은 거기에 쓰다, 비통하다 그 말입니다. 막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비통한 그런 상태로 전락할 것이다. 그런 그 미래를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고, 13절에 보시면 라기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라기스라고 하는 동네가요, 저 밑에 있는 동네입니다. 밑에, 이쪽에 있는 동네, 가장 밑에 있는 동네거든요. 뜻은 준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 중에서도 가장 멋지고 날렵한 그런 준마,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라게스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생겼는가? 애굽에서 말을 수입해서 가지고 올 때 이 라게스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라게스는 말 수입의 출입구예요. 그래서 동네 이름이 라게스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준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라게스가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더 이상 말을 타고 막 전진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더 이상 말 타고 도망갈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은 가드 모레셋, 이것이 이제 미가야 선지자의 고향이잖아요. 이 단어의 뜻은 가드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드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가드 모레셋이 가드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아수르의 소유물이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악십이라고 합니다. 이 악십은 기만과 속임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왕의 속임을 받아서 아수르 왕에 의해서 너희들이 점령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쭉 나오면서 마지막 나오는 동네가 아둘람이에요. 여러분, 아둘람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팍 쫓겨서 그 굴 속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둘람의 이 동굴 속으로 다윗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둘람의 단어의 뜻은 영원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영원하다. 근데 그 영원하다고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둘람 동굴 속에 그대로 다 갇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로 예루살렘이 그 신세가 될 것이다. 그 내용으로 이 미가는 10개 성읍을 쭉 나열을 하면서 그 이름의 뜻과 정반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 성읍들이 망하게 될 것이고 점령을 당하게 될 것이고, 즉 그 내용을 미가가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일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미리 주시는 이유는 그 일을 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일을 그대로 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반응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말씀을 딱 붙들고 이 메시지가 딱 전해졌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늘 지적되어져서 나오는 죄목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이 벌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쭉 이렇게 던진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미가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가? 8절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 백성들을 예언하고 책망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8절에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네. 여기 애곡과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이것을 설교하고 선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애통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한번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참 꼬숩다, 그거 아니에요. 막 애통하고 애곡하면서. 근데 어떤 모습으로 애곡하고 애통하는가?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크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벌거벗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맨발로, 그리고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히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리고 맨발로. 왜냐하면 그 당시 종과 그리고 포로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장차 내 민족이 그렇게 당할 것을 그들에게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도 신지 않고 몸에 옷 하나 걸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막 애통하고 애곡하고, 여기에 들깨처럼 그리고 타조처럼, 이 들깨와 타조는요 먹을 게 없으면 그렇게 슬픈 소리를 지르는, 또 짝짓기를 할 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때 그들이 내는 그 소리는 마치 가슴을 후벼팔 정도로 그렇게 슬픈 그런 노래가 아니겠죠. 그런 울부짖음을 그들이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지금 미가가 이 10개 성읍을 쭉 이야기하면서 장차 내 백성이 어떻게 될까? 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가슴으로 막 끌어안으면서 지금 애통하고 애곡하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처럼 먼 사돈의 팔촌 이야기처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것을 내 문제로 막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막 애통하는 그 모습, 그런 자세로 이제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heartbreak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영어 한마디 시간 해볼까요? heartbreak. heart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잖아요. break라고 하는 것은 파열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애통이라고 하는 게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마치 내 심장이 터지는 것처럼, 그것이 애통입니다. 이 애통을 한문으로 표현을 하면 단장입니다. 단장. 우리가 단장의 위아래 고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단장이 아닙니다. 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슴이, 이 심장이 막 터지는 것처럼, 그것이 이 애통인데, 미가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너는 그렇게 하고 지금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 가슴 속에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이 애통의 마음으로 그 현실을 딱 보면서, 왜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위로함을 주세요.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답을 주시고,
그렇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자꾸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자꾸 이게 보수와 진보로 착착 갈라지고요. 좌파, 우파.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좌파, 우파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 이런 모습으로 싸워야 합니까? 그러니까 더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금 한국이 어떻게 해서 지금 세계 경제 12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땅덩어리 크기로 보면 세계 전체의 107등입니다. 땅 크기로 보면. 인구수로 보면은 한국이 전 세계 25위입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지금 경제 순위가 12등입니다. 보통 성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땅덩어리 107등, 인구 25등 이 정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70에서 80등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등이에요.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 땅에 말 그대로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켜야죠. 이거 말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쪽박차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냥 기독교 안에도 그냥 서로 갈라져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가?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여기다가 지금 코로나까지 와서 그냥 완전히 그냥 부어버려서 교회 가는 것이 이제는 눈치 보일 정도로. 그래서 미가는 바로 그 현실을 다 보면서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지적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마음과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애통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팍 흘리면서 평생 50년 이상 목회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향하여 우리 나라 망한다.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설교를 해야 하는 설교자의 그 심정 속에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어느 한 개인의 목회자를 향하여 당신이 이 한국교회에 먹칠을 할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애통하고 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하나님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우리가 마스크를 썼지만 주여 한번 불러주십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못 먹고 못 살았습니다. 다 배고팠습니다. 어린 시절 배 나온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삐쩍 마른 모습으로 얼굴은 새카만해. 하루 종일 밭에 가서 농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농사가 무슨 전원생활입니까? 온몸이 싹신이 쑤시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주무셔도 시원찮을 판에 아버지 집에 와서 그저 엎드려서 피곤하니까 주여 몇 마디 하시고 꼬꾸라져 주무시고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이 절박하게 가진 기도는 내 자식 공부시켜서 나는 못 배운 것이 천추의 한이고 그래서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은 내 자식들은 논을 팔든 소를 팔든 무엇을 팔아서라도 내 자식들은 공부시켜서 그래도 반듯하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고 눈물이었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그게 미가의 심정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한 가지 꼭 주의를 해서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10절에 이 내용을 누구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느냐면 가드에게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이 가드가 나옵니다. 이 가드가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 붙어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5개의 도시 국가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도시가 가드입니다. 블레셋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블레셋은 불신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불신자에게 내 조국의 슬픈 일을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를 불신자에게 말하지 마세요. 불신자에게 말한다는 이야기는 불신자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에 좋지 않는 모습을 그들한테 이야기하면 그 불신자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예수 믿겠습니까? 그럼 불신자를 망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막 신바람 나서 교회 이야기를, 그것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조금 불미스러운 이야기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우리 부족하잖아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마치 남의 일처럼 마치 깨소금처럼 가서 이야기하면 그 불신자 그들한테 알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이 교회를 갖다가 몽둥이질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자세가 아닙니다. 마치 그들에게 편성을 해서 호재를 만난 것처럼 막 갖다 교회에 그런 모습들, 어느 한 목회자의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막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가드에게 말하지 말라. 불신자에게 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 미가가 이렇게 애통하면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3장 8절입니다. 미가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지금 미가는요 이렇게 쭉 책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책망받을 만한 일을 미가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내가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 책망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미가는 이렇게 책망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 유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책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동성연애 문제, 앞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둘로 쫙 갈라질 것입니다.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왜요? 항상 그랬습니다. 한국이라고 애유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연애 문제 딱 나오면 옹호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동성연애 문제가 굉장히 많은 토론과 그리고 갈등과 그리고 문제의 사실은 요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동성연애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은 동성연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도덕질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도덕질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나쁘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이중인격이죠. 이 동성연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꺼내느냐면 미국의 콜로라도에 스프링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교회가 있냐면 뉴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교회.
새생명교회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주일 출석이 14,000명입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누가 개척해내냐면 테드 해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1985년도에 뉴라이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해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주일 출석 14,000명 교회로 부흥된 거예요. 엄청나게 부흥이 됐죠. 이분이 미국의 복음주의 협의회 회장을 합니다. 그때의 대통령이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아주 관계가 깊어서 백악관을 굉장히 많이 출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부시 대통령이 굉장히 컨서버티브한 아주 복음주의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복음주의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테드 해가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성연애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가 왜 복음주의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는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아주 보수적입니다. 펜시 부통령은 철저한 복음주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부가 지금까지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인 믿음을 가진 내각으로 구성된 유일한 정부가 트럼프 정부예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조지 부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드 해가드 목사님하고 하나가 된 거. 그래서 그렇게 이분이 앞장서서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이제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테드 해가드 이 목사님이 2003년도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이 테드 해가드 목사님이 3년 동안 마약과 동성연애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들통이 났느냐면 파트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성연애를 하려면 테드 해가드 목사님의 파트너였던 존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냥 다 공개해버린 거예요. 3년 동안 동성연애를 하면서 동성연애 반대를 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어떻게 했느냐고. 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뭘 지적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미가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는 이것을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 애통하면서 막 가슴을 쥐어짜면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을 딱 들여다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속에서 믿음의 자리에 절대로 세상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꽉 지켜가도록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라도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쥐어짜면서 애통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일날에 돌아올 때마다 목회자들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예배 가지고 이렇게 고민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고민해야 하는. 사실 오늘도 구역장 살림대야 같이 모여서 우리 구역을 살피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 구역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모여야 되겠느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더 애통하면서 애통하여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의 애통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한국교회의 희망과 소망을 불러넣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